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으니까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필요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쇼타 형제가 또 오늘 왔는데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위해서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세우신 전달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훈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사와 또 순종하는 그런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다른 어떤 것들도 틈 못하도록 아버지 막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화두라는 말을 아시죠? 화두. 이야기 화자에다가 두 머리 두자. 그러니까 이야기의 머리가 되는 큰 제목 또는 토론의 큰 제목, 주제 같은 것들이죠.
그 화두의 범위가 사회적으로 커질 때 우리는 사회적 과제라고도 하고, 그것이 좀 그 시대 전체적으로 크게 이게 할 때는 우리가 시대적 정신이다. 약간 이제 정신하고는 의미가 다르지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화두가 있었고요. 우리 시대에도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화두 가운데서도 큰 화두가 있어요. 혹시 뭐 많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이 저출산에 따른 출산 장려 대책, 이게 우리 사회의 과제고 지금 큰 화두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근 40여 년 동안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제가 태어난 60년까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다고 해요.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났던 1960년 출산율이 6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 한 명이 아이를 기본적으로 6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이죠. 왜냐하면 전쟁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약간 이제 그 베트남 사람도 그렇습니다. 75년 월남전쟁 끝나고 그 후에 급격히 인구가 늘어났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지금 베트남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본능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여성 한 명이 5, 6명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낳은 거죠.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베이비 붐 시대라고 합니다. 베이비 붐. 이런 게 이제 2000년도에 한번 있었죠. 밀레니엄 붐. 그래서 또 2000년도에 뭔가 아기를 다른 때보다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아지자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구호 있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우리가 기억하는데 실은 이게 그 전에도 구호가 있다고 그래요. 67년부터인가 8년부터 이런 게 나왔대요. 셋만 낳아 잘 기르자. 근데 내가 이제 막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뭐가 있던데, 셋 낳아 행복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긴 6명, 5명 낳으니 3명만 낳아도 적게 낳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 제가 자매 기억하는 거는 셋은 모르겠는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는 아주 많이 들었던 구호 같아요. 이게 뭡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남아성호 사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딸만 계속 낳으니까 딸을 둘 낳았다. 그럼 아들 낳게 또 낳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제가 아는 장로님은 11명을 낳았는데 11명을 다 딸을 낳았잖아요. 계속 낳은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한 명 더 낳아서 예수님 제자 만드시지?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 그런 거죠. 그러다가 말입니다.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둘도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 낳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게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기른 한 자식 10자식보다 낫다. 들어보셨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잘 기른 한 자식 10자식보다 낫다. 잘 기른 한 자녀 10자녀보다 낫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그 후에 출생 아들 가운데 외둥이들이 많아요. 그 당시 이제 하나만 낳자고 하는 그런 시대의 그 이제 과제 때문에 이 외둥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있는 가정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이제 막 금지 오급이 되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잘 길러야 된다. 이 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IMF가 왔잖아요. 여러분 IMF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르는 세대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한민국 사회는 이번에 코로나 전후로 이제 바뀌었듯이 그전에는 IMF 전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것도
IMF 이후에 나타난 증상들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임시 직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평생 있는 고용, 평생 고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학교 이제 우리 서강대학교에도 그때는 이제 임시가 아니라 기간제 임시직 직원이었는데 뭐 거의 없었습니다. 몇 명? 그래도 그 사람들도 한 5, 6년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단 이게 뭐 별로 없었는데 이 IMF가 지나면서부터 경제 구조가 대변혁이 돼서 고용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되기가 무진장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도 꺼리고, 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최소 4년, 5년씩 막 뒤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는 것이 더더욱 줄어드는 거예요. 예. 놀라운 것은 2012년, 지금부터 11년 전에 대한민국에 1년 동안 태어난 아이가 48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48만 4천 명. 딱 10년 지난 2022년도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일까요? 24만 9천 명입니다. 10년 만에 반으로 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그러니까 0.78, 0.8? 네.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 3명이서 아이 둘 낳는다는 거예요. 한 명을 안 낳아. 당연히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불명예적 세계 1위가 많죠. 뭐 자살률, 뭐 다음에 그 청소년 자살률, 그리고 뭐 노인 빈곤율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안 좋은 것들 세계 1등입니다. 일본은 어떤가 모르겠네. 전화라도 없고 뭐 전화도 일본도 막 이상한 말들 나오잖아요. 노인들 너무 많아지니까 그 어느 교수가 일본인 교수인데 하버드에 있는 교수인데 노인들이 90세 넘으면은 고려장 해야 한다, 안락사 해야 한다, 이런 비인간적인 말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임산부가 줄어드니까 산부인과도 줄어들죠. 당연히 줄어듭니다. 특히 시골에 사는 임산부는 가까운 도시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안동인가 어디서 그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배부른 아기를 가졌는데 세상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까지 갔다든가 막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2300년도 지금부터 한 300년 지난다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답니다. 오마이갓. 그야말로 인구 대란이고 인구 재앙이죠.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도 인구가 줄어들자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인도입니다. 인도가 따라잡았어요. 중국은 이제 고다음이에요.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거기도 빨리 많이 나가고 이제 다시 막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죠. 당연히 줄어듭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김수석 집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50명? 4, 50명? 저희 시골이라서 그래.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서울이나 부산서 학교 다닌 친구들 분들 계세요? 초등학교? 미경 선생님 어디 다녔어요? 거기도 시골이에요. 60. 와. 사모님 대광리는 어땠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거기 시골이니까 많지 않았을 것 같아. 아, 양호하네. 권사님 다니는 초등학교 몇 명이었어요? 거긴 대전이었죠. 그래요. 네, 제가 저희 다니는 학교 75명, 80명이었습니다. 네, 엄청났습니다. 그야말로 콩나물 교실이죠. 그러니까 저학년은 1, 2, 3학년은 오전, 오후반 당연해. 근데 제가 다닌 서울 숭인초등학교는 3부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8시, 11시, 2시. 엄청났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 학교에 한 반에 몇 명일까요? 네, 맞습니다. 20명에 30명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이 정말 귀해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이 귀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이가 한 명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요.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성인이 되는 과정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아시죠? 국가가 성립되려면 3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유정도 권사님, 젊은 사람이 알 것 같아.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빠졌는데? 영토.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 주권이 있어야지 그 국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국가는 인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인구 증감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2000년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자 아이 낳으라고 지금까지 얼마 썼을까요? 대한민국이 애들 낳으라고 돈을 갖다가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15년 정도 얼마를 썼을까요? 응? 이빠이. 일본만 이대. 네. 얼마 썼어요? 330조를 썼습니다. 330조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이 정도 되죠? 지금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한 400조, 500조? 그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이 아이 낳으라고 쓴 거예요. 썼는데, 그런데도 아이 낳는 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기성시대가 잘못한 거예요. 아이가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아이들이 볼 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복덩어리잖아요. 이 미래에 대한 유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귀하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에 대한 선언이 유엔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나라에 있잖아요. 유엔 아동 인권 헌장. 우리나라도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 헌장. 유엔 안건 권리 장전. 근데 이게요,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주보 안면에 보면 제가 4가지 기본적인 유엔 안건 인권 아동 협정이 거기에 4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가 나오냐면은 그게 아이는 성장을 위한 충분한 영양을 제공받아야 되고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게 뭡니까? 생존권. 이건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아이는 모든 차별과 학대, 방해물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보호권. 이 기본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자기의 열심히 즐길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 발달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참여권이죠. 그러니까 4가지 기본권이에요. 아이들의.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아이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존권, 그리고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재난이 나서 다 목숨이 잃어야 할 그 중차대할 때 구원해야 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여성입니다. 예. 여성이 2번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구원해야 되고 순서가 남의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낳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즐겨봤던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어디서 나왔던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영우에 누가 했던 말이죠? 방구뽕. 방구뽕의 직책이 뭡니까? 해방 총사령관이지 뭐야. 예. 어린이 해방 총사령관 방구뽕이 한 얘기입니다. 어린이는 당장 놀아야 한다. 이거 정말 한국 사람들 공부 시키는 부모들이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놀게 하면 또 공부 못할까봐 뒤질까봐 또 당장 놀아야 하고요. 당장 건강해야 되고 당장 행복해야 한다. 아주 굉장히 절실하게 와닿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학대, 받고 방임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발로 편의점에 와서 먹을 걸 찾던 아이 기억하시죠? 슬펐던 이야기. 어른들의 폭력과 학대로 생명을 빼앗긴 정인이를 비롯한 아이들. 그냥 화나고 눈물 나던 이야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던 민식이나 승아 같은 아이들. 어떻게 술 마시고 대낮에 그것도 말입니다. 학교 스쿨존을 운전을 합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살을 결심한 부모에게 살해당한 유나 같은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 죽이고 죽는 부모들 말입니다. 살인 후 자살하는. 아동학대를 검색하면은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어른인 걸 부끄럽게 하죠. 화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아니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 귀한 시대인데 그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해서 저 따위로 키우냐고. 얼마나 귀한 시대인데 말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은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르침의 가장 큰 가르침은 이제 신앙교육이죠. 뭐다? 신앙교육입니다. 구약 모세오경을 보면 아이들에게 율법을 확실하게 가르칠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손목에 매라고 하고 이마에 붙이라고 합니다. 손목과 이마는 신체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기억하게 하라는 뜻이겠죠. 잠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는 잘 가르쳐야 할 존재로 나옵니다. 신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배웠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는 예수님을 알았고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들은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고 훗날 세계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부모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는 부모의 화풀이 상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화풀이 상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이 말은 자녀들의 자기 감정을, 어린이들의 자기 감정을 그대로 다 받아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하든 다 받아주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되었을 때는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거짓말하고 폭력, 차별, 학대, 정서적 학대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실 때 어린이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8장, 19장, 이 마태복음 2장에 연이어서 어린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장부터 한번 볼까요? 19장 13절입니다.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면, 자, 우리 1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15절, 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아마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데리고 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많이 바쁘십니다.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픈 사람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적과 표적도 행하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형편 속에서 이렇게 막 바쁜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 이것이 불편한 거죠. 이런 거죠. 아니, 아이들까지 예수님이 신경 써야 되나? 안 그래도 지금 몸이 막 10개라도 부족한 주님이신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꾸짖었다 그래요. 비판했다는 거죠. 야, 너희들 정말 눈치가 없구나. 안 보이냐?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데.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와우. 그 안수해 주시는데 주님이 어린이를 갖다가 천국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대단하죠. 천국은 구원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국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정말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 크냐는 거예요. 이 말뜻이 뭡니까? 누가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어떤 공을 세워야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자 3절 우리 18장 3절 오늘 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아멘. 또 천국을 또 비유하시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낮추는 자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 비유하여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말씀하시지요. 18장 19장에 나오는 어린이와 천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는 천국의 특성들을 천국에서 있어날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와, 이것도 동격. 이건 이제 천국과 동격이라고 아이를 보더니 이제는 당신과 거의 동격으로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요 구절이 또 지금 우리 6절에 나오는데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 벌이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뭐,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 갖다가 천국 자기를 영접하는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아이들을 대우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갖다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또 너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연자맷돌. 일반 맷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맷돌도 그거 목에 달고 있으면 목이 옛날 시골에 이거 갈든 거 이거. 맞습니다. 연자맷돌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자맷돌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짐승들이 목에 걸고서 매든 게 갈던 게 그게 바로 연자맷돌입니다. 여러분 그걸 메고 바다에 빠져보십시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표현이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과 나를 크게 띄워주시는 대조하면서 이걸 갖다가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구조가 불가능하죠. 아이를 실족시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마무시하다. 아이를 실족시키면 안 되는 것의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7절. 자, 7절 읽지 않았는데 7절 말씀은 6절을 보충합니다.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 담당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당신 이렇게 동급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한 비유, 약간의 지금 보면 과장된 비유를 섞으면서까지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검다리 교회에도 이 천국과 동격인 주님이 거의 같이 여기는 귀하디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고 축복해줘야 합니다. 6학년 김태연, 김유라, 이주화, 5학년 김시연, 양사랑, 전으뜸. 여러분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며 진검다리의 미래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작년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4명의 아이들이 모였죠. 그러다 가을에 이제 태연이, 시연이 붙어서 6명이 됐습니다. 처음에 4명이 할 때 김유라 외에는, 김유라는 초창기부터 있었던 아이입니다. 코로나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사 와서 주일학교 시작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 김유라는 또 우리 집 옆집이니까 친하니까 뭐 그 아이는 괜찮은데 나머지 3명은 쭈뼛쭈뼛했습니다. 경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모님과 저는 사랑을 주기 시작했죠. 눈높이 맞추려고 애를 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니들 잘못했단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꾸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음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렸어. 통제가 어려워요. 설교 시간만큼은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설교 시간만큼은 조용히 합시다. 수시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장난을 칩니다. 설교가 끊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밉지가 않아요. 제가 곧 이제 머지않은 날에 할아버지가 될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더 옛날보다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에요. 이 장난꾸러기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답을 하네. 정답을 이야기하네요. 신기해요. 장난친다고 옆에서 치대고 뭐 고개를 똑바로 보는 애가 없어요. 하늘 옆에 있고 뭐. 이제는요 성경도 크게 읽어요. 옛날에는 성경도 크게 안 읽었거든요. 성경 읽자 그러면요 아주 큰 소리가 어떤 애는 막 목을 찢어지게 읽어요. 너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목 상한다고.
때로는 자기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와 사모님을 위로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짬뽕 같아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장래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잘 담아서 양육하면 몇 년 되지 않아서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길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죠. 한 아이를 가르치는데 10명의 어른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예. 우리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제 기도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간식도 우리 맨날 우리 권사님 간식도 만드는데 정성껏 해서 아이를 잘 먹이고 예. 그래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 어린이 너무 귀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아이들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잘 길러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사회,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서 디모데 같은 훌륭한 인물을 만드는 우리 증감다리 교회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의미가 있고 되새김을 해야 할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능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차별이나 학대, 방임, 아버지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꿈과 생각을 마음껏 펼치며 아버지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진검다리 교회도 6명의 아이들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기르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양육에 한 마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4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수 오실 때에 그 길